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7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부자이고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노승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저거 선분야 가는데 원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1분이면 가더라고요. 1분. 금방 딱 가는데 이제 저게 목사님이 이제 달아보라고 이제 그 선풍기 벽걸이형을 어디서 가져오셨는데 그게 이제 나무 벽에다가 하는 거더라고요. 나무 벽에 하는 거를 저기다가 이제 하얀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콘크리트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콘크리트를 한번 뚫어보자 해서 이제 그 교회 그 장목사님이 쓰시던 좀 두껍고 되게 크고 좋은 게 있길래 그거를 이제 올라가가지고 막 했어요. 막 했는데 이제 구멍이 또 안 뚫리는 거예요. 좀 뚫리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똑같은 사람이 내가 뭐 힘이 부족한 그런 건 아닐 테고 아무리 막 해도 안 되길래 알아보니까 이제 전동 드릴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콘크리트를 뚫으려면 해머 기능이 있는 해머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런 것 쪽에 이제 지식이 부족하니까 뭐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모르냐고 할 수 있겠지만 해머 기능이 없는 거를 가지고 그냥 콘크리트를 막 뚫려고 하니까 이게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쿠팡 인터넷에서 싼 거를 하나 해먹이는 있는 거 사가지고 하니까 이제 뚫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 선풍기하고 뒤에 게시판을 달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왠지 이게 좀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다 뭐 이렇게 재수다 뭐 팔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우연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조금 또 생각이 나서 보니 우리 신앙도 안 되는 거를 막 뚫고 있는 건 아닌가. 성경에도 보니까 오늘 이제 본문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이 되게 용기가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이려고 위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대사장들이 혐한데 있고 대놓고서 예수님한테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솔직히 미움받잖아요. 그 사회에. 근데 용기 있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나올 정도면 되게 용기 있는 청년이고 또 감히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끌을 받고 예수님이신 그분 앞에서 자기가 이런 것 내가 율법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 저 다 지켰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아직도 그 성경에는 중요한 부분은 이 사제도국이지만 곳곳에 여러 군데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복음은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2장 20절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9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되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와닿았던 부분이 주님 제가 요즘에 조금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여기 안 되네요. 다른 건 잘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점수로 따지면 한 70점 정도 되는데 30점이 좀 안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런 거 다 지키고 하는데 조금 어떻게 하면 요 부분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네가 아직도 부족한 게 하나 있다. 이 말은 너 70점, 80점 아니야. 너 아예 점수가 좀 빵점인 상태야. 이 얘기. 되게 이거 맞고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면 그래 내가 줄게. 그 대신에 그에게 제시한 것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영생 줄게.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를 떠나갑니다. 그게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말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정말 그러면 다 버리고 날 따라왔는데 영생을 줄게 그랬더니 이 큰 부자인으로 근심하면서 떠나다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런 청년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의 말씀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곳곳에 해놓으셨어요. 니고데모 아까 우리가 고정문에 읽었지만은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당시에 랍비거든요. 사람한테 선생이라 불리는 자고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 장로 이 정도인데 갑자기 이제 밤에 몰래 왔어요. 조금 이제 그래도 자기 그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몰래 말씀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미움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또 정치적인 입장도 있고 하니까 밤에 몰래 가가지고 어찌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주님이 조금 그래도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이런 사람이 오면은 좀 같이 잘 해봅시다. 좀 기도 좀 다 하시고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거기다 그냥 대놓고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아예 되게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말씀을 하세요. 기초적인 말씀.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 좀 자기들이 이해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주님이 되게 쫑소리 주시죠.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본질적인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이단들이 구원파가 특히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런 말 하면 이제 우리는 이 사람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이미 뭐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영접기도 할 때 다 받고 시작하는 애들도 이제 와가지고 거듭나냐 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치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러니까 몰트 신앙으로서 지금 나이가 40대니까 신앙생활을 40년 했어요. 그래도 이좀 40년에서 그래도 좀 할만할 수 있죠. 여기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뭐 더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에서 이제 중학생 때부터
그랬는데 20살 넘었을 때 제 점수표를 딱 봤더니 이게 완전히 귀가 막 충만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부모가 술 먹고 깽판 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를 치면 안 되잖아. 말씀 율법에 나와 있잖아.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쳐주겠지. 근데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야. 부모를 아무 외웠다고 해도 부모를 치면 안 되는데 부모를 치거나. 그리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버려가지고 이거를 목사님한테 어떻게 상담을 못하잖아요. 너 신앙 좋은 줄 알았더니 이 새끼 너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시키고 뭐 하는 거냐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상담을 못하니까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제 신부가 네이버에 친절하게 심장이 아직 생기지 않은 상태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아직 뭐 3주가 아니니까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게 점으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요거는 생명이 아니겠지. 그래서는 이제 부산동 어디 가가지고 지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성경에 보니까 10편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미 알고 계신 생명을 죽인 거고 우리가 솔직히 지었다고 편하게 일단 좋게 말씀하는 거지만은 죽인 거 성경적으로. 그게 제 점수표였습니다. 왜 열심히 해도 안 될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머 비행이 없는 거 가지고 막 뛰려고 하는 모습.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까 제가 찬양했던 우리 그 찬양 보면은 여러분도 이 찬양을 좀 부르실 때 원래 아까 436장을 부르려고 했는데 거기 가사에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 찬양을 이제 부를 수 있거든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이제 꺼름직이 없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찬양이 좀 걸려요. 보면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새 생명 얻은 몸이 거듭났다는 뜻이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라 이렇게 이제 가사가 나와요. 근데 또 중간에 보면은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런 가사가 나오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근데 이게 가사가 안 나오는 거죠. 거듭났는데? 구원 받았는데? 근데 왜 그때 당시에 새로 뭐 차 좋은 거 나왔다. 집까지는 아니었어요. 여자가 막 예쁘다. 그리고 뭐 어디 좋은 대학교 합격했더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게 나도 똑같이 좋은 거야. 부러운 거야. 뭐 흔히 부러움을 준다는 얘기 있잖아. 그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걸 똑같이 좋아하고 그것들을 막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버냐. 어떤 사람은 이번에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 받아요. 1,000만 원.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막 저한테 걔 부럽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1,000만 원 받는다 월급 한 달에. 근데 교회가 안 나오고 11조도 안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생각이 나요. 저번에 우리 목사님이 사교 얘기하셨지만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사교가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하는 저는 일제시대에 민족 팔아먹고 세금을 불도를 해먹는 그런 세리장이었잖아요. 로마 시대. 그랬던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맺겠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 말씀을 막 길게 장황하게 설교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너희 집에 유화해야겠다. 같이 니네 집에 좀 지내고 싶다. 이 얘기 한마디 하셨는데 그냥 확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주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일단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뭐 예를 들어서 재산이 5억이다. 그럼 2억 5천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머지 2억 5천 중에서 남의 거 토색한 거 있으면 매냥 토색하고 살았겠죠. 근데 남의 거 억지로 더 세금 뜯어먹거나 한 거 있으면 율법의 정신에는 4배로 갚는 게 율법의 정신이거든. 내가 4배나 갚겠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주님이 시킨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한 번 더 버냐 이런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하라고 바뀐 거예요. 가치관.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그 1,000만 원 번다는 그 친구 교회는 나와. 왜 안 나와? 11조 안 해. 그러니까 그게 되게 부럽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있는 삶을 사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우세요? 어머니, 권사님, 예? 권사님인데 가치관이 있고, 근데 저희 엄마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에 나오잖아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답 없다. 거듭나면은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이렇게 점수 딸까? 주님이 더 기뻐하시나 안 기뻐하시냐? 이게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공부한다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된 게 아니라 거듭나면은 학교로 가고 성경 얼마나 예뻤겠어요. 근데 거듭나니까 그냥 그 시키지도 않은 일이 되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되게 무시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 제가 이제 선교하러 갔을 때 컴퓨터를 좋은 거 하나 사서 가져왔어요. 중고로. 근데 집에서 이제 테스트를 다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잘 들어가는 거예요. 야, 게임도 잘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져갔는데 갔는데 이제 일본에서 딱 이제 연결했는데 그 핸드폰 같은 거는 그냥 연결해도 잘 되거든요. 순간. 근데 여기 이제 일본은 이게 달라요. 꽂는 게 110V라고 옛날에 그건데. 근데 그 기껏 사서 가는 컴퓨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다 뜯어가지고 막 그 메모리 카드를 빼서 그걸 지금대로 문질러 보세요. 그것도 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CPU까지 막 그 심장이 그것까지 뜯어가지고 막 뭐가 잘못됐나 다 하나 안 돼가지고 나중에 그걸 다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 뭐가 문제입니까? 왜 안 됩니까? 답답해서 그래 이유는 알고 싶다. 아마추고 아니 나의 소식 초보라서 그런 거 모르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고장난 게 하나도 없대요. 아 무슨 말이냐? 아무리 해도 지금 전원이 안 켜지는데 그랬더니 혹시 지금 해외에 계시네요. 네. 이게 110V로 하면은 파워가 약해져가지고 전체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다시 집에 보낼게요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대로 220에다 꽂으니까 불이 다 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본 지식, 그러니까 기본 지식 없는 게 참 위험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근데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그 가죽 부대 어떻게 된다고 했죠?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뭔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고 뭐 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그 상태가 여전히 옛 자아의 상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인의 상태로 있으면 그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주님이 명령하실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제가 또 놀랄만한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설치 하나를 더 했습니다. 이 부목사의 권세를 막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좀 참고 자료를 우리도 이제 시대를 할렐루야. 좀 젊으신 분들은 뭐 적어가지고 할렐루야 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핸드폰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대학에 여기 왔으니까 제가 공부를 저번에 중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우리 여기 따님하고 같은 중학교 다니셨는데 원곡중학교 출신인데 원곡중학교 한 800명 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중에 한 40몇 등 했어요. 또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학생 때.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동산고등학교 제일 좋은 학교 썼다 떨어져가지고 왜 떨어졌냐. 총무과가 신청하러 들어갔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기숙사가 생겨가지고 전국적으로 200명 넘게가 오는 바람에 이 커트라인이 확 올라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안산고등학교라고 우리 아드님이 다니셔서 좀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모였던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막 반에서 그래도 1등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성적표를 찍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이 그래도 요즘에 팩트체크라고 저놈을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해서 여기 학급 석차 보여주죠. 학급 석차 1. 네. 저 그때 1등 했어요. 그래도 네? 이렇게 오승현 여기 이름 팩트체크 했습니다. 반에서 1등 한 적이 있어요. 예. 아무튼 이래서 그래서 제가 대학을 그래도 좀 그 당시에 이제 수시라는 게 생겨가지고 내신이 좋고 하면 서울에도 쓸 수 있다 뭐 이러길래 제가 이제 서울 경희대를 한번 써보자 해서 이제 욕심을 좀 부려봤어요. 서울에 있는 경희대. 별 이유도 없고 그냥 캠퍼스가 예뻐서 네? 가보자 썼는데 이제 거의 경희대 안에서 그 제일 높은 그 커트라인 높은 과가 한의학과라고 하더라고요. 한의학과가 400점이 그 수능 만점인데 395점이 커트라인이에요. 이거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보다도 높은데 그때 수시가 이제 그렇게 반영된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엄청 모인 거예요. 제가 그때 갔을 때 한 헬기를 찍었어요. 헬기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를 그래가지고 7천 몇 명인가 그러니까 700대인가 70대인가 저 그런 거예요. 이제 망했다. 그러니까 여기 섰는데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못 가고 중학교 때도 그렇게 실패를 맛보고 고등학교도 실패를 맛보고 이제 대학교 갈 때도 또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풀고 이렇게 푹 이제 피가 죽어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어요 교회 다녀요 뛰쳐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죽으면 어디 가실까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이사님들 또 그래서 천국 가요. 왜 가신다고 생각합니까? 계속 물어보길래 대답할 때 막상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가냐? 우리 엄마가 맨날 새벽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 치마폭 잡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이 그러고는 천국을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신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왜냐면 기껏 이제 서울에 있는 여기라도 해보는데 여기도 망한 것 같으니까 이 풀이 죽은 나한테 이렇게 매달리면서 할 정도면은 뭐 당신 어디 일하는 이런 데서 보낸 사람이냐 했더니 이제 학생증 같은 거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경희대 한의학과 학생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395점. 그러니까 저는 그 가장 높은 그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이 저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게 한의학과 학생이신데 근데 저기 앉아서 잠깐 얘기하고 싶다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때 그분이 그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간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조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다 사형 때 배운 거고 여러분도 요거 많이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그림 사형리라는 책자를 옛날에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1월, 2월 해가지고 전도할 때 나눠주잖아요. 근데 저도 이런 걸로 전도했었고 했는데 나한테 적용시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요 그림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저 50분에 따뜻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10분 남았습니다. 요 의자에 내가 이렇게 나라고 써있죠. 나. 의자에 내가 앉아있는 거 마음에. 내가 주인인 사람. 핸드폰이 아닙니다. 다음 그림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냐? 내가 주인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세상 사람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실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희대학교 쓸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좀 약간 옛날에는 지금 말고 화내지 마시고 옛날에는 좀 배움을 당하던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배우준이가 첫사랑인가? 그 드라마에서 막 좋은 대학교 다니는 거 보면서 나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나도 저런 캠퍼스에서 연애도 하고 이러고 싶다 이런 마음 단순한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경희대를 간 거예요. 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디 갈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대학교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엄마한테 칭찬받겠지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었어요.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다 했지만 그렇게 했지만 주인이 나인 상태인 거예요. 너 그 대학교 왜 그렇게 가려고 하니? 그랬을 때 내 마음에 드니까 이게 이유였어요. 이게. 그러면 거듭난 상태는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죠. 그죠? 제가 저번에도 조금 의아했던 게 우리 다 같이 야외에 갑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이 어떤 가족들 돌보라 하지 뭐 이런 이유는 괜찮겠는데 아유 차 많이 막히고 더워요. 내가 싫어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저랑 비슷한 상태에 계신 거예요. 어떻게 손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엄마가 새벽기도 맨날 가요. 특히 여기 목사님 가족들 많이 계신데 우리 누구가 어머니가 또 우리 누구가 목사예요. 근데 그런 걸로는 참여를 못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는 그건 못 받아요. 엄마 엄마가 새벽기도 가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이게 바뀌셔야 돼요. 이 간단한 거를 다들 됐다고 치고 다음 단계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나의 꿈을 이루어라 이러면서 자기 꿈이 뭐냐 해가지고 축구 선수예요, 국회의원이 대통령이에요 해가지고 우리 이 친구의 꿈이 이루어지게 기도합시다 뭐 이런 교회였어요. 나중에 깨닫고 나서 야 이거 미쳤구나 이거 교회가 자기 꿈을 막 이루라고 막 죽여주고 자기 꿈을 이루라고 막 주여하고 자기가 주인인 상태인데 저번에 얘기했죠. 당신은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상숭배를 막 부추기는 거예요. 목사가. 네 꿈을 이루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자기 꿈을 이루라고 바쁘거든요. 주님의 꿈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아까 제가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찍었는데 이 옛날에 공과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 짬밥이 몇 년인데 뭐 이런 공과를 하냐 그래가지고 이게 주님 나 죽었으니까 갈게요 해서 앉아 있었는데 아주 놀라운 거를 하나 찍었거든요. 이게 1과에 나온 장면인데 여기도 이제 영접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 영접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함께 나와 있죠. 반드시 거쳐야 될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구원자 주관자 정체상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셨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와요. 1과에 나와요. 1과.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사람 여기에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이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면 또는 이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교재를 공부하기 전에 목회자와 혹은 인도자와 상담하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교재의 다음 내용들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다음 내용들이 뭐냐면 아까 순서를 안 찍어가지고 이 다음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회개, 중생, 믿음, 순종, 하나님과 건서, 성령, 충만. 그러니까 주인이 나인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성령 충만, 순종, 어떻게 보면 믿음이 더 이런 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코드가 안 맞는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드릴을 가지고 해머 기는 거 없는데 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110V짜리 거기다가 막 대면서 왜 안 되지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가 바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셔야 성령님이 좋아하는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저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했는데 복음을 몰라.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저도 성경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성경 읽는 이유가 전부 나를 위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은 남한테 자랑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많이 읽어. 나 몇 번 읽었어. 또 상 받으려고 교회에서 달란트 타려고 기도해요. 뭔가 이러니까 이게 마음속으로까지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해도 안 되고 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주를 위한 것이 아니니까.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열심히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냈는데 자기 의를 내려고 열심히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냐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교회에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나는 손을 씻고 먹었습니다. 나는 금식했는데 왜 당신의 제사는 안 합니까? 전부 이게 자기 의가 되니까 자기 자랑이 되고 남을 깔보고 율법의 완성이신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으면서 다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자들을 아주 독사의 새끼들 아주 외치한 마음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자기밖에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착한 놈들아.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앞으로도 설교하면 이런 본질적인 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억울하잖아요. 슬피 이를 가며 울게 되리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친구들도 보면은 뭐 노래방 뭐 그냥 코파에서 몸 팔고 막 이런 놈들은 나 지금 가면 돼. 막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슬피 일을 안 갈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일을 갈리냐 싶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처럼 열심히 교회 새벽기도 하시고 그죠? 맨날 교회 와서 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뭐 앞에 보면 7장에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불법이다. 내가 명령한 적 없다. 그걸 지옥에 가잖아요. 주를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자들이 슬피 일을 가는 거예요. 억울해서 억울해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가장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가장 기본이 이 주인이 누구 있나 나냐 너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은혜 되는 내용을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지혜로운 자는